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줄 때까지 아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환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죠. 보이스피싱이라는 일이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또는 어떤 나에게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위급한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에는 잘못된 것이고 속아서는 안 되고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다급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믿었던 다미성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처분하고 자기가 휴거가 되면 자기 남은 재산은 누구에게 주고 이런 유서까지 쓴 사람들도 있었고 그날 흰옷 입고 자정까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는 주님 그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다라는 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안함을 넘어서 뭔가 좀 대단하고 뭔가 좀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들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미혹되는 말에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누릴 게 많으면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내 인생이 힘들면, 정말 내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하루하루 핍박과 환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었던 현실 속에서 야, 주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주님 뭐 금방 오신다더라, 이런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또는 뭐 누구에게 들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뭐 언제 오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오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 오심에 대한 바른 신앙의 지식이 없어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되새김을 잘하자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분명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뱀의 유혹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 누가 어떤 말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말하거나 유혹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그날이 오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교묘하게 변질되어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에게 아무리 물어보셔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절에 그가 대적하는 자랑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야 될 지금 복음의 진리들은요 다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진리는 다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했는데, 그때 너에게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들었던 건데 신천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으면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거짓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주실 때도요, 사탄이 욥의 목숨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물론 공중 원세 잡은 자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도전의 앞에서 여러분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8절 보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말씀의 권세 앞에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를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수제자 베드로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큰 부귀와 영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대단한 성공을 우리가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고 그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다, 내일이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거짓된 외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건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고통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